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살자, 사명의 자리에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무려 3시간 동안 온 땅을 어둠이 덮은 것이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자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관하여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사망의 권세,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죠.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파치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째,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또 무슨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습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나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죠. 다른 하나는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죠. 지금 여러분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갈보리 십자가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새벽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이제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켜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로드스데이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킨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구법이 있고 쉰법이 있으면 무슨 법을 지켜 우리는? 신법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단들이
왜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하면 삭막하게 됩니다. 그냥 칼로 그냥 막 난도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질서가 없어져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야, 무질서해지죠. 그러므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공의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인 부활을 같이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또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이 양날개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장소인 갈릴리로 가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은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린 다 죽죠. 여러분, 죽음이란 문제 앞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겠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우리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8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8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낱말이 뭐예요?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뻐했겠죠.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기쁨과 감사의 소망을 가졌을 때인데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장소인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붙잡고 해라.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게 언약이란 말이야.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듯이 오늘도 거짓말은 두루 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경비병들이죠. 여러분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부활했습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2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어. 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회개하며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를 조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기서 참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때 경비병들이 잔 것은 맞아요. 근데 도둑질하여 갔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다라는 거. 거짓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믿어야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절대로 참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말과 거짓말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고요. 예.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마귀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심지어 14절 보시죠. 14절. 여러분 경비병들을 위로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경비에 실패했잖아요. 예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지켜야 되잖아요. 경비에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우리가 잘 얘기해 줄게. 그리고 돈 주고 그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요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들이 뭘 받았다? 돈을 받았다. 가르친 대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했는데 그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통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목회자의 삶도 그래요. 목회자의 삶도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음을 알아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도 이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정말 부활 믿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당신 부활 믿어? 글쎄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당신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해요. 따라서 대사명. 아주 위대한 사명,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뭔가를 주세요. 바로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렇다면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 권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19절 보세요. 19절.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가서, 거기요. 가서. 가라 그랬죠? 가서.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어라? 제자로 삼어라.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가라. 제자로 삼으라.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찍으세요. 세례를 베풀라. 그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제주도 날씨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둘째 날 비가 조금 멈춰가지고 아주 예쁜 꽃이던데 수목화? 수국화? 예, 그거 예쁘더라고 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꽃을 좀 구경했습니다만 이제 어제도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CCTV를 우리 봤어요. 그랬더니 사랑 카페 전도대 우리 식구들이 그 천막도 설치를 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다 봤죠. 우리 관리부장님 청소하는 것도 내가 다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가라. 이게 가라.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 카페 전도대도 있고 또 빌립 전도대도 있고 또 뭡니까 제일 전도대 있고 또 교회학교 전도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대에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사명자다. 따라서 나는 사명자다. 그 첫째가 뭐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내 가정이 인가기도 되지 않았으면 내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직장 생활한다. 그 직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그 다음 세례를 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꼬꾸라지는 거야.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푸는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새길로 빠져가지고 오만두로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20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진아, 걱정하지 마. 너의 목회는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목회하면 돼.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아무개야, 신앙생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나만 바라보고 내 손만 잡고 있어. 내가 너를 고쳐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승리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